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난 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에 관하여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베드로 자신이 무슨 능력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경건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권능이 있어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요약이에요.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지 4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이 믿음은 대체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두 사람 다의 믿음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였습니다. 단지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향하였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것을 명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안진뱅이 역시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구였던 그의 몸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사람들은 이 40년 넘도록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다,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누구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안진뱅이를 낫게 한 믿음을 나의 믿음 또는 우리의 믿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안진뱅이가 지닌 그 믿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창원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목사가 됐습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안진뱅이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먼저 그를 찾아주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이 뭡니까? 태어난 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게 기적입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찮은 안진뱅이를 먼저 만나주시고 친히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주신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얘기할 때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좋다는 얘기를 갖다가 빙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자기 잘났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없어요.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이 신실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자, 무당을 믿거나 미신을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때 가만히 보면은 그 미신을 믿거나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더 지극정성으로 믿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치성을 드리는데 세상에 전 듣기만 했어요.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서 장독대로 가가지고 치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면 무당을 믿고 그 다음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만약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귀신이라면 그 믿음이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 정말 이거 믿는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사람 몇 사람 악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결같이 어느 때냐, 선거하기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악수해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요, 순간 마음속에 그런 거야. 와, 이 대단한 사람하고 내가 악수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코빼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라 그러면 주로 뭘 고백하냐? 제가 극동방송을 들어보면은요, 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무슨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어디 무슨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됐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성경에서도, 자, 뭐가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온갖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 그걸 믿으니까 내 믿음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디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 나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사오며, 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것을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역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단정하게 외모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옥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 땅의 삶 뒤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미물이에요. 저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잘 때는 꼭 안고 잡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놈이 내가 자기를 이렇게 이뻐하는 걸 알까?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둘이 있다가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녀석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 애를 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인간이라는 미물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네. 예?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네. 이 미물하고 뭐가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보다. 이 기적이 우리 인간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분명한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당신을 제물로 삼아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가주고 안 나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고 안 드려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네. 우리 믿음의 출처와 출발점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잘못된 믿음의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기도 좀 하다가 은혜 받았다면요, 세상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 찍찍해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 귀신이에요, 귀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말 관리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콘인데 이건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는 예수님을 죽이는 공범이든가 아니면 주범이에요. 그죠? 아무도 반대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그렇다면 감히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살아생전에도 천벌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도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냐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천인공노할 죄인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무지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간적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해한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갖다가 질책하고 매도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무지해서 그랬으니까 이해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따지고 보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 베드로의 관용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걸 알려면 앞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형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세상에 그 흘리는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처절하게. 자, 목전에 죽음을 앞뒀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임플란트 뚫는 날 그 예약 받아 놓잖아요. 아이, 세상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무서운지. 임플란트 8개를 박는 동안에 매번 그러네. 1년 반 동안 2주에 한 번씩 갔잖아요, 치과를. 갈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괴로우셨는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나서는 한참 기도하다가 가봤더니 세상에 기도 부탁을 한 세 제자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자고 앉았네. 이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4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미안했을까요? 세상에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면서 한 번도 나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세상에 그거 잠깐도 기도를 못하고 골아 떨어졌다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가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하고 싶지. 내가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기도하고 싶지. 그렇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를 하고 오셨더니 또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의 반응을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기서 우리말 피곤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바레오는요, 온몸을 내리짓누르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피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힘이 장사였던 삼손도 눈꺼풀을 못 이겨가지고 자다가 머리 깎였다 그러잖아요. 잠이 그렇게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밤늦은 시각에 천근같이 내리누르는 그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잠에 골아 떨어진 제자들을 이해해 주셔요. 이해해 주셔요.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냐. 이해를 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관용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관용의 사랑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용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잖아. 무지해서 그랬잖아. 관용의 사랑을 똑같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대략 5,000명쯤 됐다는 거예요. 5,000명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죠. 5,000명쯤. 만약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랑의 관용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저주받을 인간들, 이런 용서 못 받을 인간들 그러면서 질책을 하고 책망만 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용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또 나에게, 죄진 사람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 역시 용서할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관용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9절 상반절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푼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푸신 것 역시 그들을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나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관용의 사랑을 베풀잖아요. 와라, 내 옆구리에도 손가락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도 손가락 넣어보고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관용을 베풀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고 와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곧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않는다는 뜻. 이런 예수님의 관용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회개한 척하면 안 되고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 답을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이 뭐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돌이켜야만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말 날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런데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 못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경험될 수 있느냐? 돌아서야만 경험될 수 있어요. 돌이켜야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끝까지 어떻게 살게 돼요? 자기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새롭게 되는을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시스라 그래요. 아나푸시크시스. 이 무슨 뜻이냐? 상쾌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인간이 돌이켜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신선해지지 않겠어요? 어찌 영육간의 원기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이거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이 상쾌한 거 몰라요. 신선한 거 몰라요. 원기를 회복하는 거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신선하고 상쾌하고 영육간에 우리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 집, 이런 거는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고 난 뒤에 중요한 거예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잖아요. 집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오금이절이죠. 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아나푸시크시스는 무슨 뜻이냐? 다시, 또 위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나라는 뜻의 전치사. 이게 뭐냐면 다시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아나. 그 다음에 호흡, 숨 쉬는 거, 이런 뜻을 가진 푸시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즉 인생이 상쾌하고 신선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다시 호흡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뭘로 다시 호흡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호흡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여기서 생기를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호흡, 숨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호흡만 하면 안 돼요. 왜? 육체의 호흡만 하는 사람은 이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우리 육체의 호흡이 멈춰도 뭐가 여전히 숨 쉬어집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숨 쉬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상쾌하고도 신선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땅을 치고 통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호흡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을 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 우리 사도행전 나누는 것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